후서는 이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장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1장에서는 환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는 6절에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다.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환난은. 그래서 외부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실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제 그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시정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게으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1절에도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뭐 그 말씀 나오는데, 그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신학적 게으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게으름이 아니고 신학적 게으름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2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2장과 3장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잘못된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게으름이에요. 그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뭔가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는 게으름. 이제 그것을 이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또 이 세 가지 편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5절 한번 보세요.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걸로 말씀을 하죠. 그러면 2장 15절에 나오는 우리의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편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4절 한번 보세요. 3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라고 말씀했어요. 이 편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죠?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이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편지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2장 2절입니다. 편지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근데 이건 가짜 편지죠. 사칭한 거죠. 바울을 사칭한 거짓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격이 좀. 그래서 이 세 가지 편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편지라는 말을 그 성경에서 이해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그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편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장 그 이전에 나오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편지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걸 이렇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그 1986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열심히 예루살렘에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탄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창공을 슉 날아가니까 갑자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막 깍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웃으니까 그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시편 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가 하늘로 탁 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웃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막 웃는 얘기입니다. 웃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은 거죠. 그 다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으심이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 2편 4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비웃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늘에 붕 떴으니까 기뻐서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해를 한 거죠. 그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기록된 것은 비슷한데 실제로 그 오해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뭔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다룰 말씀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어쩌면 이게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재림에 대한 오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는 계속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한 얘기를 했죠.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림이라는 건 재림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인다고요? 그거 어디서 한 얘기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나온 말씀이죠. 이게 17절에 보시면 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래서 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 오시는 예수님을 다 모여서 영접한다고 나오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니까 아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앞에 모임에 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래도 이제 모일 때 다 모여야 됩니다. 거기 진짜 예수 믿으면. 가짜로 믿으면 이제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그 앞에 다 모여야 돼요. 이제 그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오해를 하는 거죠. 2장 2절에 보십시오. 이제 거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의 날이 뭐 한다고요? 이르렀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얘기를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친 사람이냐면 이미 주의 날이 왔다.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2절에 보시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뭘 갖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요. 첫째는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움 때문에 거길 가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움도 갖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 다 뭐라는 거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뭐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잖아요. 지금도 그 재림주가 있잖아요. 재림주 계시죠? 우리나라도 몇 분 계시죠 지금? 몇 분 계시죠? 잘 살아 계시죠, 그죠? 잘 살아 계시는데 그 자기들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사람,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메시아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 예수님 위치에 딱 올라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은 뭐 대놓고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주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세 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절 보세요. 다시 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말. 세 번째는 편지죠. 그러니까 영과 말과 편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라는 건 뭐냐? 이 영이라는 말은 그 예언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야 이미 왔다. 예수님 재림 오셨다. 꼭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재림주가 하는 얘기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가짜 재림주가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초자연적인 접촉을 통해서 마치 자기에게만 특별한 거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 이상한 그 집단들, 예를 들면 은혜로 교회도 그 신 누구 계시잖아요. 뭐 지금 저기 뭐 아직 안 나오셨죠, 그분? 저 옥에 계시는데 그건 바울이 옥에 갇힌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역사를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는 역사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잖아요. 이분은 자기애가 계시를 받은 날과 아닌 날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웃긴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가 온 날과 안 오는 날. 여러분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양복 입은 무당 뭐 이런 거잖아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쓰는데 그 사람은 양복 입지 않는 무당이에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거 다 기존 교회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무당 같은 짓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뭘로 한다? 말이라는 건 뭐냐면 설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모였을 때 자기들이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좋은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야 다 은혜다 이게 아니라 설교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갖고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뭘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조심해야 돼. 우리에게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사도니까 사도로부터 받은 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이 어떻게 하여도는 뭐예요? 2절에 나온 것을 영으로 한다거나 말로 한다거나 편지로 한다거나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너희가 뭐 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이게 아주 잘못된 거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잘 보세요. 나신 게 아니라 나실 거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와요? 천사들과 함께 와요. 자,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이미 하늘로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들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함께 온다고요? 천사들도 함께 딱 데리고 나타나실 건데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장 2절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내용이죠. 이게 바울의 가르침은 1장 7절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베푼 사람은 바로 2장 2절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 재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이것도요, 이미 다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미 그러리라고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는 사람도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조롱하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죠.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요즘 음식점 가보셨습니까? 요즘 음식점 가보면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로봇들이 와가지고 탁 음식을 쫙 사람이 안 옵니다. 로봇이 쫙 와가지고 음식 딱 오면 알아서 딱 가져서 자기가 먹으라고 이 로봇이 딱 와가지고 이 음식을 배달을 해주는 그런 거 보시죠. 이런 시대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막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요게 첫 번째 이제 유형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림을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믿긴 믿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특히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밀 공중 재림을 얘기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비밀 공중 재림은 뭐냐면 자기들 종파에만 특별히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이단 종파의 특징은 반드시 비밀 공중 재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종파들만 특별히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오해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종파도 있잖아요. 신해산, 신해를 잘못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개자가 있죠, 개. 신의 개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개자가 있으니까 그 신해산에서 신해산에 하나님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개자가 들어가는 그 신에 임한다. 그래서 그 청계산 개 있잖아요. 그 개자가 들어가는 산에 우리가 모여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개자를 가잖아요. 근데 그 신해하고 요 신해는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은 뭐냐? 기본적으로 뭘 공부하셔야 돼요? 국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국어를 공부하는 무지가 있으니까, 공부하지 않는 무지가 있으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것을 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거기 가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 개자 들어가는 데 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비밀 공중 재림을 얘기하면 일단 문제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림주가 이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재림에 이제 대한 얘기할 때, 야, 이미 재림주 있어. 그래서 이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영으로 오신 재림주도 있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또 어떤 분은 나 재림주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러는데 재림주라고 가르치는 인간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미 재림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가짜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 재림주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던져야 돼요? 돌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건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니까 다 이거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야,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믿기는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잘못 믿는 사람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요게 이제 이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중요한 함정인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준비하라는 건데.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깨어있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재림 있다는 것도 믿어. 그리고 그것도 옳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뭐냐? 전혀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빠지는 깊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노아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오고 있는데 믿긴 믿어. 근데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 준비하지 않아. 깨어있질 않아요. 요런 삶. 이게 이제 우리가 빠지는 가장 심각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재림의 관계에서 첫째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긴 믿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부인하지는 않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종류의 하나에 빠지면 내가 상당한 그 함정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재림도 믿어야죠. 분명히 주님 오신다는 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대망하는 삶. 그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건가?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많이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종말 징조하고 재림 징조하고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 징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전체에 걸쳐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재림 징조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림 징조라고 하고 다니는데 잘못된 재림 징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도 이제 뭐 한 번씩 가끔 볼 수 있는데 666 하면서 피켓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베리칩이 재림 징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재림 징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666은 언제 이미 성취가 되었다? 1세기 당시에 이미 그 이름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걸 아직까지 그러니까 1세기에 성취가 된 문제를 아직까지 피켓 들고 재림 징조라고 말하고 다니는 참 불쌍하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정말 열심히 뭐 그냥 집안일도 다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 이러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그 피켓 들고 자기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인정해가지고 그 공로에 따라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완전한 무지 속에 살아가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성경과 아무 관련 없이 행하는 열심 가진 사람 제일 불쌍합니다. 많은 걸 했는데 아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제일 불쌍하죠, 그 사람들. 차라리 뭐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뭐 그냥 세상 뭐 그냥 기쁘게 뭐 어디 막 놀러라도 다니면 돼. 이 사람들 그것도 않잖아요. 에? 그러면서 아무 주님과 관련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예수님 재림징조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재림징조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징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딱 나옵니다. 2장에서. 자, 그게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먼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배교. 이 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교가 뭐냐? 참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서 떠나는 게 배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서 떠나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미혹이 되면 진짜 믿어야 할 건 안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건 믿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있어.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진짜 믿어야 할 건 안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건 믿고 살아가. 배교를 하게 되면 이게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죠. 첫째, 불법의 사람. 두 번째,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는 뭐 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자, 여기 보십시오. 3절 다시 보십시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어떤 날이 이 날이? 강림하심이 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상 나온다는 거죠.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가 있고요. 배교가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온다고?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은 이 죄덩어리의 사람이에요. 죄덩어리의 사람. 왜 뭐가 죄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뭐가 죄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죄덩어리 사람인데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죄의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사람이라는 말은 멸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멸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리고 4절에 그는 뭐 하는 사람이다? 대적한다는 말은 안티, 우리가 안티라는 말을 쓰죠. 안티하는 존재. 누구에 대해서 안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티하는 존재.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하는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란 말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요한일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은 자,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여기 안티하는 거죠. 그 위에 첫째로 누굴 높입니까? 자기를 높여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막 자기를 높이는 존재, 자기를 높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그 성전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물로서 성전. 아직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라기보다 바울의 생각에 의하면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종교적인 존재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기서 보일 때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종교적인 존재. 그래가지고 교회 위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높이는 존재. 우리나라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 이제 그 존재가 뭐 여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존재하고 뭐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있긴 있죠.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얘기하시면 계시잖아요. 우리 장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나지도 않으신데 이 하나님은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좀 있으면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겠죠? 그러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4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아마 100만 명까지도 뭐 얘기도 하는데, 이거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 그냥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여러분, 눈이 오면 우리는 눈도 안 쓸지만 그 사람들 마당 나와서 다 눈 쓸고 다니면서 너무 봉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영국 여왕한테 상도 받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누구한테 뭐 상 받는다고 뭐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까? 써붙여놓고. 이상하죠? 뭐, 하나님이 뭐 누구한테 상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배교하는 일이 있고 최종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를 교회 위에 누구로 딱 드러내요? 하나님으로 딱 이렇게 하는 그 존재가 온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지금 우리 몰라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존재가 그 존재였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잘 지금 판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죠. 자,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어떻게 1세기부터 활동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활동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력은 있어. 뭔가 불법을 행하는 존재가.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지금은 그걸 누가 있었다?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막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좋은 견해는 하나는 성령님이 거라는 견해, 두 번째는 복음 전도를 거라는 견해. 그러니까 성령님의 막든가 아니면 복음 전도가 아직은 막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이 존재가 최종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존재를 드러내는가? 9절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뭘 따른 것이다? 이 사탄. 이 뒤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뭘 행하냐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여러분, 거짓 기적이라는 말이 기적이 거짓말이란 말은 아닙니다.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적은 진짜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와요?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으로부터 온 그 기적.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표적이 나고 뭐 기적이 나면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야. 능력이 나면 다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표적과 능력과 기사의 대부분은 다 누구의 역사예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도 누가 역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단의 활동이에요. 아닌 것 같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예수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11절 보세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미혹의 역사를 해요. 놔둡니다. 그러니까 뭘 믿게 합니까? 거짓 것을 믿어. 진짜를 안 믿고 거짓을 믿죠. 그리고 12절 보니까 뭘 믿지 않는다? 진리를 믿지 않아요.
거짓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아. 요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제 요런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야, 이단, 여러분 성경에 아니 우리 그 인터넷에 진리라는 말을 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들이 이단들이시네. 진짜를 다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뭐가 나타나요? 배교의 물결이 와요. 이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란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의 물결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요,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배교의 물결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다. 뭐 그래요? 진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늘 듣다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조금만 밖에 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비웃어 버립니다. 에이,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뭐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도덕 교과서지. 이제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야, 성경은 좋은 도덕 교과서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또 이제 저쪽 이상한 데 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성경이 그냥 우리 책과 똑같은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또 이제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큰 배도의 물결로 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친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쭉 가르치는데 우리 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것도 몇 년 안 됐어요. 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요즘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꼴통들이 있냐고 이제.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있느냐고. 그런데요, 합동 측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단단히 반발이 나죠. 그래서 지금 뭔 소리 합니까 하고 이제 수업 거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수업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오잖아요. 이게 인간한 신학교일수록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왜냐하면 대학 인강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가르칠 때 학점을 따려고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학교에다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따졌다는 거죠. 왜 이걸 가르친 사람을 교수로 세우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한 견해인데 뭔 상관이냐. 학교는 그렇게, 신학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한 견해인데 그 뭔 상관이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꼴통 됩니다. 네? 근데 그 말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아직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믿어야 할 겁니다.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요것도 한 견해예요. 요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얘기하면 진리는 그러잖아요. 진리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옆에 있는 이제 아내 보고 요거 당신 아내 아니야. 당신 아내일 수도 있지만 당신 아내 아니야. 따져본 게 당신 아내일 수가 없어. 왜? 요렇고 보니까 당신하고 안 맞아. 당신 아내 아니야. 그러면 남편이 옆에 있다가 그래, 내 아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절대적으로 내 아내지. 나와 결혼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당신 아내 아니야. 그러면 남편이 이제 옆에서 따지는 거죠.
야, 당신 아내는 당신 같은 성격이 당신같이 닮아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당신 아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 아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아내 맞아. 아니, 왜 당신들이 내 아내를 정말 내 아내 맞아.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꼴통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열이 받아야죠. 아니, 내 아내 맞는데, 아니, 왜 당신들이 아니라고 얘기해? 화가 나야죠, 그거 오히려. 그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배교라는 건요, 이게 배교라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씩 때려와요.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립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무감각하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에 어때요? 냄새가 팍 나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냄새 확 나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한참 식사를 하니까 없어져요. 오다 보면 그 냄새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화장실도 그러잖아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요,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목사 아들이 세습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계속.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니까 어떻게, 지금은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꼴통이네.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예전에 이제 직분자들이 처음에요, 교회 직분했을 때 뭐 장모님들은 뭐 얼마를 내고 권사님 얼마 내고 이거 했을 때 처음에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큰 교회당들이 하고 하니까 이제 다 어떻게 돼요? 뭐 교회가 그럴 수 있지 뭐. 좋지 뭐. 교회 뭐 저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이 배교의 물결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오는 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을 딱 베풀잖아요. 설교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들을 때는 이상하다,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들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거기에 빠져버리면, 야, 그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요, 배교의 물결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배교의 물결이 한번 밀려 들어와서 자기를 침몰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바꿔도 이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대항 능력이 없어져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2장 15절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보십시오. 2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서서 말로, 이게 말은 설교죠. 설교하고, 그 다음 우리의 뭘로? 편지, 하나님 성경이죠. 가르침을 받은 뭘 지켜라? 전통, 이 전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통을 지켜라. 그리고 3장 6절에도 보세요. 3장 6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느냐? 자, 보십시오.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멋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전통.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배도의 물결 속에 흘러가지 않으면 뭘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누구의 말씀과 일치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보면 뭐와 일치를 합니까? 구약과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성경 전체적인 이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배도의 물결이 올 건데, 이 배교의 물결이 올 것이고 멸망의 아들이 올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여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르침이라는 전통을 굳건하게 너희들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이제 잘해야. 첫째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약에 오면 이걸 어디다 기록하라고 말씀하냐면 자꾸 마음에다 기록하라고 얘기를. 여러분 성경 필사하죠. 성경 쓰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 이렇게 딱 놓고 필사를 하는데 그 마음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약에. 판은 구약에 돌판 나오죠. 그 판하고 같은 말이니까 마음판이니까 결국 구약에서 돌판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다 기록하는 것이 좋냐. 성경 쓰기를 노트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딱 열었을 때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돼야 돼요.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없을 때 착 누워가지고 기억나는 성경 몇 구절 되는가? 한번 머릿속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읊어보세요. 얼마가 나올까? 그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이게 신약 백성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공적인 예배. 아까 말로라 그랬잖아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설교죠. 이 초대교회 설교는 공적인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적인 모임은 설교, 이게 예배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결국 이것은 주님께 쓰시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들 보고 설교하지 마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공예배를 잘 참석해가지고 이 은혜의 방도고 공적인 말씀 선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설교를 통해서 신실하게 듣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면 뭐 좀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일이죠.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밥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열심히 꼬박꼬박 새끼 잘 드시잖아요. 예? 근데 그러듯이 성경도 꼬박꼬박 여러분 새끼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맘 먹듯이 드셔야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성경에. 어떤 게 없냐면,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몸을 씻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1월 1일 날 새해에 1년치 목욕을 다 해버릴 거야. 하고 1년치 목욕을 1월 1일 날 하루 종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 동안 몸에 때 안 낍니까? 자, 목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때 타올 갖고 들어가죠. 외국 사람들은 안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 일본 이런 데 보니까 때 타올을 그냥 비누만 칠라고 이러고 씻어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때 타올 갖고 들어가요. 그냥 빡빡 문질러야 시원하죠. 예? 그죠? 그걸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돼요? 이제 그 자기 습관이 있겠죠, 그죠? 우리 옛날에는 어릴 때는 1년에 2번 목욕했잖아요. 학교에서 검사하는 게 2번이니까. 우리 귀에 다 이렇게 대어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매주마다 해야 깨끗한 거지. 1년에 한 번 딱 해가지고 깨끗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멍청한 짓 하면 안 된다. 한 번 내가 성경을 봤으니까 내가 성경을 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 씻어내야 돼. 그래도 우리는 때가 껴요. 자꾸 날마다 이렇게 씻어내야 되고. 마지막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면 실천해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말을 쓰는데 울타리 치지 말라고요. 내 울타리. 자기가 이 경계선 딱 정해놓고 내 울타리 딱 쳐놓고 내 신앙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침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에 열려 있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가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야 돼요. 평생 동안. 근데 이제 울타리 정도는 뭐 넘어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쇠사슬을 갖다가 이렇게 쳐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쇠사슬을. 평생 동안 쇠사슬 쳐놓고 나는 절대로 여기서는 안 나가. 한 발자국도 나는 내 신앙은 요만큼이니까 한 발자국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금방 넘어집니다. 신앙은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죠. 자전거 타기예요. 자전거는 달리면 잘 나가지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넘어져요. 신앙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10장에 섰다고
생각할 때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져. 서면 넘어집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울타리 치지 말고 쇠사슬을 묶어놓지 말고 말씀이 나를 한 걸음 인도하면 그냥 깨달은 만큼 한 걸음씩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서 배교의 물결 속에서 흘러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교를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배교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